좋은 아침입니다. 말씨 뿌리기 유치부와 또 중보기도 사역을 주로 담당하시는 오경화 전사님 오늘 같이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이 씨가 되잖아요. 아멘. 좋은 말을, 복된 말을 많이 씨를 뿌리면 당연히 그 복된 말 씨가 자라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좋은 것으로 먹게 되겠고, 저주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씨를 뿌릴 때는 기분은 좋지만은 반드시 자기가 그걸 다 먹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년이 안 좋고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이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대로 각기 종류대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나님이 말씨를 뿌려놓았어요. 이건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이 들어있는 DNA가 들어있는 말씨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제가 좋은 말씨를 심으면 좋은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네. 그러면 안 심으면 어때요? 못 거두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9장 6절은 오전사님 어떤 문맥의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일까요?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 또 힘든 성도들이 온 주변 나라에 기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구제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과 또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죠. 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감동으로 미리 예루살렘과 당시 그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의 큰 기근,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공황 또는 큰 흉년이 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제 선포를 했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사역했으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은 더 이제 가난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조금 더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힘든 성도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특별 구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말씀하다가 이걸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 드리잖아요. 이 헌금과 예물의 정신과 원리, 그리고 어떻게 그 축복이 나타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농사짓는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뭐 돈 많이 내라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많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탐심으로 많이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심고 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오전사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아멘. 이야, 정말 저는 처음에 너무 세상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손해보는 거 같고 뺏기는 거 같고, 될 수 있으면 싸게 내고 적게 내고 공짜로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아 아주 드라마틱한 축복을 받았던 그런 표가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하나님께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구제하고 나누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해도 풍성하고 풍요롭게 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7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기쁨의 교회도 초기에 이와 같이 많은 고아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나누어줬던 믿음의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이 신세진 포항 시민들이나 우리 성도들 이야기가 많이 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누고 베풀면 우리의 심령도 풍요로워지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원리가 있죠. 우리 오전사님은 오늘날 21세기에 특별히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도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고 다들 힘들잖아요. 목사님들 다 울상이잖아요. 예? 장로님들도 막 교회 살림 꾸려가려면 힘들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색했어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것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제대로 된 이 헌금 생활 또 구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목사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소유권은 등기 이전이 됐어요. 10의 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전부 다가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건 헌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 자꾸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말씀의 원리대로 심고 나누고 거두지 않고 내가 다 심을 것까지 다 내가 그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교회들이 가난하고 빚도 많고 연약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온전히 올인하는 믿음의 정말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번영을 회복하시죠. 만모니즘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돈의 물질 시스템에서 이 갇혀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제 물질 시스템에서 초월해가지고 천국의 경제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원리가 있겠지요. 그것을 이 세상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죠. 이 세상에 만몬을 움켜쥐고 있는 사탄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번영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돈에 타협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뿐만이 아니라 재정에 있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돈은 배설물이라고. 그런데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배설물이 제일 좋은 퇴비라고. 인공 퇴비가 아니라 자연 퇴비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번영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번영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나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려면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법칙이 아닌 저 거룩한 나라, 이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한 천국의 거룩한 나라의 경제 법칙으로 우리가 처음에 순종하면
처음에는 뺏기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저항과 시험을 이기고 마치 지금 손해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기고 나면 테스트가 합격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시스템 속에서 천국의 거룩한 풍요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더 그러한 거룩한 번영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오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이것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로 마음으로 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 또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위로하는 좋은 말씨를 심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물질 씨앗을, 예물 헌금 씨앗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씨는 뭐예요? 다시금 심어야 될 것이고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양식을 더 많이 하나님이 가지러 합니까? 다시금 재투자해서 심을 씨앗을 더 많이 남겨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기준은 10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너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대로 영적인 원리, 심고 거두는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심을 것은 심는데 제가 도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대로 떡 하나라도 마스크 하나라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11조 생활이나 감사의 물생활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 고린도후서 9장에 심고 거둠의 법칙의 원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뼛속과 골수에 새겨 넣어서 이게 세상의 만모니즘, 세상의 물질의 정신을 이겨버려야 그래야 거룩한 풍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타락하기 전에 위대한 번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은금이 아주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이렇게 풍성하죠.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나 물질도. 이전에 6.25 전쟁이나 일제시대도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영적이고 구원이고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야 되지만 종말론적인 시대가 가까울수록 물질에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가르쳐요. 완전히 통달해야 돼요. 왜? 앞으로 여러분 돈 하나님이 좌우를 막론하고 돈 하나님이 판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전사님, 네. 오늘 이 공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격려 좀 해주시고 오늘 네. 말씀을 마치십시다. 주님 나라를 위해 많이 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배설물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영을 구해서 버리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축복의 말씨가 영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이 큰 흉년과 기근의 때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